오늘은 창세기 8장 13절. 창세기 8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9절까지.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네, 아멘. 일단 하나님이 그 홍수로 전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걸 이제 신약적으로 정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누구도 자체적인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노아는 뭐야? 그럼 마찬가지로 노아도 어때요? 노아도 자체적인 자기의 의로움으로 방주를 통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뭘 끄집어내야 되냐면은 노아도 노아 개인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바울이 정리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 노아도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노아는 왜 구원받았지? 그렇다면 노아 식구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 이제 이게 역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사업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서 노아 홍수처럼 다 죽어야 마땅하거든. 다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라고 할 때 그럼 이따 어때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서 인간적인 요소는 어떻게 돼? 인간적인 요소는 다 빠져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요소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자였잖아. 굉장한 부자였고 아들 딸 10명이었고 뭐 아무튼 욥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보자면은 뭐 동방에서 엄청난 거부였어요. 근데 그 욥의 그 부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욥 개인의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 때문인가? 욥 개인의 성실함 때문인가? 욥의 뭐 타고난 어떤 뭐랄까 상업적인 감각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무슨 말을 해? 하나님께서 담을 지키고 울타리 쳐줬기 때문에 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마귀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쳐주었고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저 욥이 부자가 된 것이다라고 누가 말한다고? 마귀가 말하거든.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담을 한번 허물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마귀와의 어떤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어떤 게임처럼 주고받는데 거기에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욥 개인의 어떠한 성분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욥의 부요함과 욥의 형통함과 그 모든 것들이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그 지난주 이제 까마귀 뭐 해서 다 체크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뚜껑을 제치고 나왔다고. 그래서 내 뭐 아내와 아들들과 다 함께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지. 나왔더라 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이기고 나온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또 역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워낙에 거룩해서 워낙에 사람들이 성실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기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 식구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이유를 이제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게 되면 노아 아들 중에 하나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멸시하게 되고 또 노아도 술을 먹고 벌거벗게 되고 그 노아가 또 저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 역사를 보게 되면 또다시 어때? 또다시 무슨 뭐 바벨탑을 쌓고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정말 계절화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지 동일하게 어때요? 구원받은 노아 식구들로부터 어때? 전 세상에 죄가 또 쫙 뻗어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워낙에 정결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쫙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 노아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자신이 거룩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성실함과 나의 정결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 할 수밖에 없지. 그게 노아가 보여주는 인생살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런 말. 옛날에 그 박명선 목사님한 분이 그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썼잖아. 네, 옛날에 그거 보고 조금 그때 먼저 한참 옛날이다. 근데 그 이제 구원 그 이후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삶의 규범을 제시하거든. 근데 구원 이후에 노아가 보여준 어떤 삶의 패턴이 뭐예요? 구원 이후에 노아가 그 보여준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벌거벗고 아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자를 저주하고 그 사건이거든. 그러면은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아들하고 뭐 해서 뭐 저주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로서가 아니라 나를 받게 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 무시무시한 홍수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 그 자기가 구원받은 또 다른 그 요소를 증거하는 것, 그게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그냥 시험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다. 그 말 하라고 구원 이후의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합당하게 산다?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끝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노출하는 것밖에 없어. 너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따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 하라고 구원 이후의 삶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개혁주의라는 것이 조금 윤리운동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윤리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 이게 뭐 공자우선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 노아로 치면 이제 방주잖아요, 방주. 이걸 이제 방주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바로 찔러버리면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에요. 바깥은 방주고 안에는 뭐야? 안쪽은 정결한 제물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뭘 증가하냐면 우리는 어때? 우리는 구원 받기 전이나 복음받은 후나 우리 개인으로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후나 인간성 자체는 어때? 똑같아요. 다만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나의 인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인간성이다. 그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합당한 자였구나. 그거를 안다는 것. 그밖에 없어. 참 신기하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다 그 말이거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나팔 대접제왕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한 번 뭘 뗄 때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병들고 사람들의 얼마 정도가 다치고 아무튼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7인과 그 나팔 대접 재앙이라는 재앙 이건 다 때려 부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붕괴시키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7인 나팔 대접 재앙이라고. 그거 자체가 이제 모형으로 나온 것이
애굽을 때렸던 10번의 재앙이고,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이 애굽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인간이 세워놨던 모든 어떤 시스템이 다 붕괴돼 버려요.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한 열흘쯤 굶기면 인간의 인간다움은 사라져요.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홍수를 40일간 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있다가 이제 나온 건데, 한 1년 넘도록 담가놓으니까 다 죽어버리거든. 이 사람의 자체가 살았다는 게 거의 호흡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끝없이 하나님은 뭐랄까요.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나팔 대접재앙을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다고. 그 시행 중에 있는 그 하나의 현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건강한 사람도 죽잖아. 어제 뉴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엿새 만에 죽었더라고. 60대 아저씨가. 근데 물론 이제 그 백신과 그 사망과 인과성을 지금 이만큼 안 나온다 해서 지금 대충 넘어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고 있더라고. 그 백신 후유증으로.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변화는 노아가 뭘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요소가 있다.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외부에 내가 구원받은 요소가 있다. 그거를 증거한다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증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노아의 변하지 않은 인성, 육적인 본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건 딴 얘기,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5장에 보면 성령의 악과 열매가 있다. 그지? 그리고 그런 말을 또 해요. 5장 24절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못 박았다 했지 않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은 못 박으라는 말이 아니라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못 박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딱 찍어버리거든. 완료형이야.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 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나는 육체와 함께 영역 살아있는데 못 박았다는 말을 우리는 또 그걸 나의 어떤 실존으로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야? 단언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성경의 열매는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못 박으려고 애쓰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나잖아요. 내가 하는 나지만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에 우리를 합류를 시킨다고 그게. 사실 어때? 사실은 노아가 이미 어때? 노아는 이미 죽은 자라고. 노아는 이미 죽은 자라서 정과 함께 모든 것을 못 박은 자로서의 노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고, 지금 있는 노아는 뭐예요? 지금 있는 노아는 이게 이제 장차 벗어버려야 될 육체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 죽음 자체를 말하거든.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자를 우리가 믿는 거지. 그럼 현재 내가 있는 나는 아직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됐고 하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성취의 의, 이건 완전 다른 종류의 의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작심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벗어버리려고 막 애쓰는 내가 있어. 그건 그 사람들은 만약에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죽을 때까지 노력해. 뭐 하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의로 계속 자기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와중에서 옆에 누가 있냐 하면 이미 예수께서 성취해 놓은 성취의 옷을 덜렁 입은 자가 있다는 거지.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입을 의로운 옷을 짜나가는 자들이 바리새인 계열, 말하자면 계획주의라고 말하는, 마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의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애쓰는 자들이 있고, 그건 정말 자기 만들어가는 옷이에요. 이쪽은 어때? 이쪽은 주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엮어진 옷이라고. 금실, 은실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 예수의 옷을 떨렁 입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의는 준비가 안 됐어. 정말 창기고, 이 정말 강도고,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화려한 옷을 그냥 떨렁 입혀주시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때? 그런 점에서 어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박을 못 박았다. 못 박았다.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성취해 놓으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주님의 의를 그냥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뭘 믿는 거야? 내가 쌓아나가는 내 의가 아니고 내게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주장하는 거지. 그 마귀는 계속 너는 지금 뻗고 있지 않나? 너는 부끄럽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의로서는 옛날에 이미 죽었다. 내 의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옛날에 내 의로서는 내가 천국을 어디 넘봐 내가 바로 강도가 내가 창기인데 뭘 넘보냐 말이지. 근데 나로서는 이미 죽은 자지만 죽음 마땅한 자지만 내게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완전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 그게 예복이라고. 예복.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살과 피로 짜놓으신 예복을 입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종류의 믿음이야. 그럼 어디에도 같이 둘 것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평생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 입는 그 자기의 의를 정말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가 쓸데기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홍수의 심판 앞에서 이거 뭐 끝났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 앞에서 나는 끝났네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행위를 만들어가는 그 의로움에 가치를 둬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갖다 버려, 이건. 뭐, 물론 이제 사람 눈이 있으니까 뭐 하겠지. 그 하는 만큼 하라 이거지. 나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어떤 할머니면 박스 이렇게 밀고 하는데 내가 밀고 뭐 도와주고 그러거든. 그것은 어떻게나 내가 불편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참 내가 양심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나도 참 한심하다 말이지. 나의 그냥 양심이 편하고자 그냥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 심판을 피할 만한 의는 기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또 말씀 나오거든. 17절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딴 얘기 많이 했는데. 17절에 보면 그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거든.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또 말씀하시거든. 아니 금방 다 죽여놓고 금방 다 쓸어버려 놓고 지금 또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싹 끝내버리면 되지. 왜 또 노아를 살려놓고 또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말씀하시냐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싹 끝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어때? 또다시 뭔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하시는 거지. 어때?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 반복됩니다. 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끄집어낸다 이 말이지. 여기서 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나왔어요? 롯이 나왔지. 근데 롯은 어때? 롯은 그 인간성 자체가 구원받기 합당해야 하나요?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의 딸들을 그 성중 사람한테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내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롯의 부인을 뒤돌아봐서 손구둥이 돼버렸고, 그 딸들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갖고 자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윤리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개판이지. 뭐 별로 아무런 어떤 기준 없는 사람들이야.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롯 자체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창세전에 주님의 택하심에서 구원됐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말고 인간 존재 말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의 어떤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심판이 반복돼요.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사람과 똑같다는 거 사실 언제 증거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증거돼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조금 더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성도는 구원받은 왜 살아가느냐? 구원됐으면 그냥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살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구원 이후에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
계속 알아가. 하나님 모시기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구나. 왜? 때로 큰 교회 부러워하지. 큰 교회 뭐 아주 좀 굉장한 교인 있으면 그 교인 부러워하지. 그리고 뭐 교회 또 지하에 있으면 또 딴 데 올라가기를 부러워하지. 끝도 없는 욕망이 목숨한테 있어. 그 욕망을 무슨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뭐 선교가 어떻고 포장해서 그냥 교인들 돈 끌어갖고 또 발전시키고 뭐 그런 어떤 게 있지만, 물론 순수하게 뭐 정규적인 삶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뭘 아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애굽 사람과 똑같은지,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구원 그 이후에 인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그 본성 자체가. 근데 어때? 그들은 이미 어때? 구원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됐다고. 구원됐는데 어때? 본성은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그거를 의도적으로 주님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구원된 것은 너희들의 본성이 워낙 애굽 사람과 차별적으로 착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은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너희들 속에는 구원받을 요소가 조금도 없어. 지금도 하나님 너희를 싹 죽여버릴 수 있어. 근데 왜 살아있어? 끝없이 그들 가운데 불타고 있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쭉 간다고요. 그게 언약궤의 피부리잖아요.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러니까 너희들로서는 요단강도 못 건너고 홍해도 못 건너고 그냥 애굽 사람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거 중요한 관점이에요. 노아 식구들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그죠? 그럼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또 번성하고 생육시켜갖고 또 농사를 짓고 술 마시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왜 만드시는 거예요? 노아 가족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요즘 신학의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구원론으로 봐. 구원론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뭐 깔려 있어요? 인간의 구원론의 중심이 되면 그 배경이 뭐야? 배경이 뭐야?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지.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론이 이제 나중에 강화가 되면 뭐냐면 지옥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론에 초점을 두게 보게 되면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럼 노아 식구들은 구원됐으면 됐지. 왜 그 위에 살면서 또 살아가야 되냐고. 또 막 저주를 또 왜 하냐고. 구원받은 노아 식구인데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구원론의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된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죄의 은총부터 해서 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뭘 나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인지를.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지? 우리 위에 또 다른 구원의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렵지 않죠, 그죠?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안 들리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게 되면 안 들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 인정할 수 없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정말 착한 임대인 운동해갖고 저기 임차인들 세 깎아주고 말이지 불이웃돕게 하고 100억씩 뭐 헌금하고 뭐 그런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자기 가치 존재 가치를 세우게 되면 이 말이 안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매일매일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뭐가 남아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심판한다? 이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베드로후서는 불로 심판한다. 불로. 홍수 때 심판했던 물은 언제 있던 물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창조되어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용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야. 이미 있었어요. 뭔가가. 단지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세상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는 것 속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케 하는 주의 충만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말하자면 주께서 이 모든 걸 운영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 생육과 번성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끝없는 심판이 반복될 것이고 그 반복되는 심판 속에서 동일하게 증거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 존재성과 더불어서 근데 왜 구원받아 늘 등장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른 구원의 존재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반복되는 거죠. 이거 잠깐.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제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누구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때 살아가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참 어쩐 일이냐고 주께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요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항상 저희는 저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존재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임을 늘 새롭게 알게 하시고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오직 우리 외에 덧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하신 희생의 의인 것줄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의 은총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구해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